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치유와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부족한 종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경 그대로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일 낮 예배 때 또 우리가 저녁 예배 때도 묵상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제가 오래전에 미국 그 훌로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그 당시 그 총장이었던 리차드 마우 박사가 특강을 하셨는데 무례한 기독교라는 그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저렇게 보이시는 대로 화면이 너무 큰데 하여튼 책이 잘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는 그 강의에서 그리고 자기가 썼던 저 책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종교 다원화 시대라고 부르는데 기독교인들이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과 섞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타 종교인들과 접촉하고 만날 때 자, 그들을 어떤 태도로 만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교황이 필요한가를 그런 강의에서와 자신의 저서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마우 박사는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인들과 접촉할 때 가질 수 있는 극단적인 자세, 극단적인 태도에 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분별한 포용주의. 자, 이것이 극단적이라면 또 하나의 극단은 독선적 배타주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분별 포용주의라는 것은 분별이 없이 자, 종교는 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종교도 다 좋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다가는 결국 혼합주의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기독교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그런 강의하고 책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무분별한 포용주의 못지않게 또 하나의 잘못된 건 독선 배타주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종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종교를 아주 극단적으로 몰아가 사탄의 종교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일반 계시 차원에서 다른 종교에도 우리 기독교인들도 공유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주셨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로 거기에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이 있어서 다른 기독교인과 더불어서 서로 협력하고 살아가는 자세도 매우 필요하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독선적인 배타주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우 독선적이고 무리한 사람들로 이렇게 간주될 수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 소개되기 전에 여러분 유교나 다른 종교가 우리는 이 땅에 들어왔던 것에 관해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 이런 종교들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다 주었어요. 하나는 이 땅의 문화, 컬처, 다시 말하면 문화를 만들어 주었고 또 하나는 윤리와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영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문화가 없는 민족 그리고 토덕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 종교인들에 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떠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종교들이 던진 중요한 우리의 사고의 유익 가운데 하나는 자,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하나의 종교로서 출발한 그 기원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인도의 궁궐안에서만 자라오던 어린 왕자 고다마 시다르타가 어느 날 그의 스승과 함께 백성들이 사는 이제 궁궐 밖으로 나가서 성 밖을 구경하다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인간이 태어나고 왜 인간이 늙어가고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야 하는가라는 소위 생로병사의 문제를 고뇌한 데서 이것이 바로 그의 출가의 계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불교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고다마 시다르타 왕자가 던진 생로병사의 질문은 여러분 불교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늙어가고 우리도 병들고 우리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은 광야를 여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본문에 보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도중에 지난주에도 묵상했습니다는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서 거의 38년간을 머물게 돼요. 거기서 긴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이데스 바네에서 다시 이제 출발하게 돼요. 그때 애굽을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은 모세와 요수아, 갈렙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 세대는 광야에서 다 불신앙 때문에 죽고 말아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 이제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호르산을 떠나서 직선 거리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렇게 되려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돼요. 에돔 땅을 통과하면 가나안 땅의 직선 거리로 빠른 시간 내에 직행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에돔 왕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제 멀고 먼 계속해서 우회하고 밑으로 계속해서 우회해서 이제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 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에시온 게벨은 오늘날의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요르단이 만나는 3개 국가가 만나는 접경지대예요. 에시온 게벨에서 이제 다시 계속해서 내려와서 이제 북상에서 우회하는 이제 도로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직선거리로 가면 금방 갈 수 있게 계속해서 위에서 밑으로 계속해서 그것도 좋지 않는 길을 우회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상하게 되는 거예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에돔 땅 길로 가지 않고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쌍심을 키고 절대 통과 못한다 막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에서 밑으로 계속해서 북상해서 먼 길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 우회하는 길들이 가파르고 그렇게 지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길로 말미암아서 오늘 성경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상했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제 백성들의 또다시 뭐예요? 원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들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여기에 나오는 후반절에 나오는, 그렇다면 이 하찮은 음식은 어떤 음식인가? 만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들어왔을 때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자 60만 장전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까지 한 200만 정도 되겠죠.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식을 맛보고 사람들은 뭘까 같았다고 그랬어요. 꿀송이 같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은 정말 어떻게 표현하죠? 꿀맛 같다 그렇잖아요. 그 만나 양식을 보고 꿀송이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그 만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만나를 보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하찮은 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들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때처럼 또 하나님께서 열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드디어 이제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제 막 불뱀이 사람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에 물려서 막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병이 고통이 그들 앞에 직면하게 되자 백성의 지도자들은 다시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에게 이제 도움을 호소하게 돼요. 그때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호소하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병과 죽음의 고통 이런 문제에 관해서 자,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는가? 저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생의 광야라는 여행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는 동일한 직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질병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자, 성경적인 해답은 뭔가? 치유의 방법은 뭔가?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질병에 대한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치유의 방법은 뭔가? 첫째,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진단부터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원인을 바로 진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나 불교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본 시각에는 거의 유사성이 많아요.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는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와 전혀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교는 그 고통다는 그 자체에만 집중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그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가져왔던 원인인 죄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직접적으로 개인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의 케이스처럼 욥은 잘못이 없었지만은 자신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에게 고통이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생의 깊은 뿌리에는 역시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웃의 죄를 알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집단의 죄를 알지 혹은 조상들의 죄 문제를 알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택시기사가 그만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해서 그만 어떤 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자, 택시를 타고 있는 내가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기사의 잘못으로 여러분 내가 다쳤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시 운전사의 기사의 여러분 제 문제는 비껴갈 수가 없겠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자연의 재앙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단순히 여러분 자연이 그냥 갑자기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보면 반드시 자연의 재앙 속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들이 고통을 당할 때 바로 그것은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의 고통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혹시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성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바른 진단이 우리에게 올바른 치유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유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다시 한번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고백이 서론에 나오는,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해서 어떻게 하므로 온 마음으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과 함께 바로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는 자기들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를 범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걸 가르쳐 우리는 회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재정 관리하는 분을 뭐라고 그러죠? 재정을 관리하는 분, 서집사, 서장로, 이경미 권사,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건 제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10원이라도 한 장이라도 우리가 아껴야 되고 조심히 써야 되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니까.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근래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꼭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또 아브라함이 하갈 문제로 해서 또 지금 중동의 싸움이 계속까지 이어지고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성 문제는 조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물론 징계를 하시지만 봐주시는 것 같아 그래도. 근데 돈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 철두철미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것, 왜냐하면 돈은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건데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제가 제가 얘기는 직접적으로 못합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팔고 토요일날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팔아버리고 토요일날 중도금을 받았어요. 중도금 받으면 이제 권리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교회를 팔고 중도금을 받았어요. 근데 월요일날 죽었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구약보다도 구약에 보면 아간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아간의 그 도둑질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여리고성을 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잖아요.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누구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 하고 돈에 욕심이 생겨 일부는 감추고 가지고 와서 그걸 또 드렸어요. 그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속인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신 분들은 돈을 만지니까 회개 많이 하라고, 시험 들지 말라고. 아마 그래서 회개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이거는 김상현 목사 해석이었습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제 문제가 해결될 때 성경은 어때요? 우리에게 인생의 시나리오를 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새날이 오기를 원하시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달 채 안 남았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는가? 또 하나님의 것 내가 도둑질한 것은 없는가? 내 잘못 사용한 것은 없는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새해는, 아니 12월부터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병든 인간의 실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백기장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치유를 경험하려면, 첫째는 먼저 자신의 죄를 진단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을 수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왔냐? 그러면 먼저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눈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또 한번 내보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이상하다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 그 아픈 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이제 찍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딱 살펴보고 나서 이제 처방을 내리죠. 저도 1월이 되면 이제 옛날에 이가 안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내시경을 하는데, 여러분 이 내시경 하려면 좀 요새는 수면 내시경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가끔 이제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건대병원에서 한 번은 이 내시경을 하는데, 제가 갔다 오니까 어떤 할머니 아주 좀 겁먹은 얼굴로 젊은이 어때? 그러니까 괜찮은데 아무렇지 않은데. 그래? 안심된다고. 갔다 나오더니 저를 보더니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대장 내시경, 이 내시경 이제 하고 나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뭐 건강하면 그대로 두겠지만은 안 좋을 때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대로 이제 이렇게 하면 건강에 별 문제는 이제 없게 되죠. 자,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행진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뱀에 물려 병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나님 기도했던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방법이 좀 이상해요.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처방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변을 만들어 장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처방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밀려서 지금 팍팍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뱀의 형상 롯뱀을 만들어서 높이 형상을 만들어 매달라는 겁니다. 장대에 높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 여러분 좀 이상한 처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상한 처방 속에 기독교의 본질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 메시지가 선포된 이 순간이 바로 기도 가장 중요한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신학시대 어느 날 한밤중에 어떤 친구가 진리의 구도를 찾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이죠? 성이 니자인데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금방 아는데 니고데모. 자, 그때 예수께서 이 사람이 거듭남의 처방을 이제 말씀했어요. 어떻게 말씀하는가?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 이 사건을
구약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한다. 니고데모를 향한 이제 주님의 구원의 처방이에요. 자,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한다. 그러면 인자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가정을 설명할 때 예수님을 인자라는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리게 된다. 여러분, 인자 대주님이 어디에서 그렇게 들리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어로 애널로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비라고 그러는데 이 유비라는 단어는 문학이나 논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팩트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싼 다른 것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사건을 가르쳐서 우리는 애널로지 유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장대에 노뱀을 매다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 이번에는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고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이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케 하시고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 살게 된다. 이것이 유비라는 거예요. 유비. 에랄런지.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니고데모의 사건 계속해서 주님은 이렇게 갑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를 모세가 장대에 노뱀으로 달아났을 때 구약의 백성들이 그걸 보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광야에 달린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던 것처럼 너희도 주를 바라보면 그렇게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다 알아요. 주일학생도 다 압니다. 아시는 분 한번 암송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을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불배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에 노뱀을 매달으셨으니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세상 속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병든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고 우리 대신 심판과 진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새로운 영생을 얻게 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헬라어로는 니앙겔리오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어로는 가장 좋은 소식, 굿뉴스라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딪혀야 할 질병과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 바로 이것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장대에 노뱀을 매달으셨으니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새로운 삶을 얻으리라. 다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기서 모두 산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지금 민수기 이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굿뉴스,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처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소유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처방을 이제 세상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매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대에 매달린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게 된다고. 이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아니 내가 그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뱀 소리만 해도 뱀 같은데 나는 절대로 장대에 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지 않겠다. 그러면서 아이고 하고 죽어갔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뱀의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오늘날 같으면 한방병원, 양방병원 다 찾아다녔는데 그래서 치유받은 높이 뱀을 달아놓고 그걸 바라보면 산다고?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알 수 있어? 저거는 미신이다. 그래서 믿지 않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가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 허물과 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 아유 그 웃긴 소리 말이야.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불교, 유교, 내 마음의 종교 다 같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마치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지 않고 죽어가는 것처럼 끝까지 안 믿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인생 끝나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방법을 주셨어요. 내 방법과 모든 생각이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처방이라고 말씀하면 내가 아무리 양방 한방 다 찾아냈어도 안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단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단순한 믿음으로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묻지 않겠어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모두 바라봤더니 사네 안 죽네. 깨끗해졌습니다. 다시 살았어요. 치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치료가 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치료를 경험했다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코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뱀에 물려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봤더니 다시 살게 됐다. 아마 만나는 사람마다 바라보면 산다고 아마 이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고 선교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나와 내가 달라졌잖아. 그렇다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불신자들에게 아직도 교회는 다지만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가끔 우리 세례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만 학생들에게 주면서 물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며칠 만에 근데 잘 몰라. 한 친구가 한 친구가 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3일? 4일? 그래서 우리가 다수길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사흘 만에. 그래서 제가 붙들고 1시간 동안 다시 설교했어요. 세례 주기 전에. 그거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콘주스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그 소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가 영생이십니다.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목장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목장교회가 이 구원의 복음을 소식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살아있는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목장교회 하나의 미랄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랄이 되지만 팍 썩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인천에 이제 여행 갔다가 딱 그 입구에 들어서 인천공항 입구에 들어서면 영어로 큰 대문자가 하나 써 있어요. 다이나믹 코리아, 다이나믹 코리아. 근데 능동적인 생동하는 한국.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다이나믹 코리아가 아니라 다이나믹 처치. 생동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우리 식구들에게서부터, 우리 이웃들에게서부터 정말 그들이 예수 만나서 믿음 안에 살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다음 세대 그들이 신앙생활 하겠어요? 안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때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의 제자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생동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장교회가 지금 셀게다 잠시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우리가 새해부터는 또 계속해서 다시 하고 10월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우리가 또 훈련할 겁니다. 우리의 목장교회가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주일학교가 지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50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중고등부가 거의 죽어 있지만은 그래도 20, 30명이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여 그들을 세우는 교회, 이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 사회 변천과 함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배 스타일도 달라지고 또 리더십의 체질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달라질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에요. 강단에 선포되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복음. 이 복음이 변질될 수도 안 되고 이 복음은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가 우리의 치유이신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 강단의 말씀의 강단에 이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진리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변화되지 말아야 할 건, 그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모든 역량을 추후도 변함없이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집중되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여도대원들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드린 거 감사하고. 어제 우리 노예 어떤 교회에서 임직을 한 80명 정도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교회가 크니까 한 80명 정도 했는데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근데 끝나고 나니까 다 그 임직자들에게 선물 하나씩 주더라고요. 뭐를 주냐면 남자분들에게는 다 목도리를 주더라고요. 마우라를. 또 여자분들에게는 다 앞치마를 만들어서 하나씩 다 드리더라고요. 다 묶어줘. 그래서 제가 참 의미가 있다. 말아주는 추일 겨울에
목도리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가. 그 다음에 앞치마 만들어서 이렇게 부엌에 설거지할 때 다 이렇게 만들어 묶어주는. 그 보니까 묶어줄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은 잘못 묶고 훌렁 내려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 안 묶어져가지고 그런 분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허리가 너무 늘씬해가지고 묶어줘도 그냥 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너무 퉁퉁해가지고 안 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라.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마음을 주시고 은퇴가 아닙니다. 이걸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 한 분이 그 은퇴하시는데 울면서 내가 있을 때 꼭 교회 짓고 은퇴하고 싶었는데 교회 짓고 못 짓고 은퇴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장로로서 진짜 그 장로님은 차장로님인데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자기 회개하고 은퇴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의미에서 천국 갈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도 마음이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목장교회가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기도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우리가 간수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드 코로나가 되고 코로나도 더불어 이제 같이 생활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은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일본은 하루에 10,000명도 이렇게 코로나가 있었는데 요새는 일본은 100명대로 쭉 떨어졌대요. 우리는 1,500, 2,000 가까이 되는데 그 세계 일본은 미스트라고 그럽니다. 얼마 전같이 10,000명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일본은 코로나 검사할 때 개인이 다 돈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건소에 가면 돈을 다 무료죠. 물론 개인 병원에 가면 4만인가 이렇게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또 큰 병원은 조금 더 내고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근데 일본은 사실은 그렇게 뚝 떨어졌는데 어떤 분이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요. 일본은 검사를 안 한대요. 검사를 안 하면 뚝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검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조금만 이상해도 가서 검사하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조금 열이 있든가 이런 분들은 집에서 잠깐 들이치다가 오시면 돼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절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김선자 권사님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있었지만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릴 때 한 사람도 전염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회복됐다고 내가 물어봤더니 다 회복됐대요. 근데 좀 덜 회복된 것은 너무 건강해져서 문제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건강해지면 괜찮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들이 목사님을 기도할 때 건강했죠. 그래서 제가 좀 비만이 됐어요. 아무튼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전도 이것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